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 의인의 중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주님을 대항하였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이쁘신 나의 좋은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베델에 도달했을 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13절과 14절은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15절 말씀은 야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13절과 15절 이 두 부분이, 이 두 구절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야곱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야곱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베델에서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에 이런 계획을 두고 있다라고 그 계획을 말씀하신 장면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약속,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래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너가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베델 땅에 누워서 잠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베델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의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더 놀라운 축복을 이어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너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만큼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의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13절과 14절, 이 아브라함의 이 큰 축복,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차 야곱을 통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야곱의 삶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 대해 계획을 말씀하신 후 15절에서는 야곱의 미래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미래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로는 형 에서가 자신을 살해할, 자신에게 복수하여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었고, 바단 아람에 갈지라도 그곳에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불안한 미래뿐인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에 대한 그의 미래를 이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야곱이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야곱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중에서 가장 중대한 요소, 그것은 15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자아가 강하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게 왜 나한테 필요해? 내가 꾀가 있고 내가 재주가 많고 내가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 라고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단단했던 야곱에게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후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미래가 불안한 야곱에게, 미래의 염려에 쌓인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방인으로 바다나람에 가지만 다시 너의 본토 그리고 너의 이 친척이 있는 너의 이 태어난 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곧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나는 너와 함께 하겠고 그래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인생에 뜻하고 있는 것,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할 그 계획이 야곱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20절과 21절 상반절 말씀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야곱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원리입니다. 내 욕망을 아래이고 나의 계획을 아래에 있는 그 기도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응답으로서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야곱의 기도, 그리하여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러한 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여러 역경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미래가 막막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듯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런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직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은 야곱의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시면서 야곱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을 해주실 때 지금 베델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야곱을 위해서, 베델에 있는 야곱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한 이 말씀은 베델 이전의 야곱이든 밧다라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의 야곱이든 야곱의 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밧다라람을 향해 나아가는 베델에 있는 지금 그 야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야곱의 인생을 더 넓게 조망하시면서 야곱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조망하실 때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끝부분까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 기도 한 건, 기도 하나, 매 기도 하나하나에 그 기도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기보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하여, 우리 전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델,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 야곱이 이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첫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이제부터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야곱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전 인생으로 조망하듯 야곱도 자기 인생을 전체로 조망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28장 2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후의 인생, 밧다라람에서의 그때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야곱의 고백이 그 후에도 나오는데 매우 중대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라는 이 고백을 할 때부터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 바로 그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지금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지금의 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지금의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 내가 밧다라람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에 닥친 이 문제, 그것을 야곱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야곱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문제와 그리고 나 자신, 이웃이나 뭐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급하고 나 자신의 문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추구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대한 것을 말하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이라고 야곱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게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이 공급될 것이다 라는 이해 수준, 이것이 지금 야곱의 신앙의 처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그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라는 내용만 추구한 게 아니라 21절에 또 하나를 더 추구합니다. 평안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야곱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길은 평안한 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돌아오는 길도 평안한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이 순탄하고 그 길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라고 야곱은 아직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야곱을 볼 때 한편으로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야곱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고 야곱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야곱이 자아가 깨어지고 야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게 될 터인데, 아직 지금은 야곱의 지금 상황은 지금의 문제, 지금 닥친 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위급한 문제, 밧다라람에 갔을 때 미래의 암담한 문제, 그거 외에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 쏟을 수 없는 아직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오직 그처럼 지금 그리고 나의 이 두 가지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야곱의 기도를 놓고 볼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계획, 15절에 하나님의 약속 중 무엇에 근거하여서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것을 너 인생에 야곱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게 내가 너의 인생에 갖고 있는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려주었고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되겠으며 그리고 너에게 계획한 13절과 14절의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볼 때 무엇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은 야곱의 귀에 들리지 않고 오로지 무슨 부분에만 야곱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떠한 부분의 말씀만 야곱의 귀에 들립니까?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들었는데도 야곱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15절 말씀 분명히 야곱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에 빠져 있고 내 인생이 지금 미래가 막막하고 그 관심, 그 관점, 내 인생을 현재란 시간의 관점, 내 인생 미래 이러다 나 먹고 살 거 없는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시각으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로는 야곱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약속,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바다 아람 갈 때 미래가 불안하지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렇다면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시겠지. 직장도 마련해 주시겠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이 지금의 문제, 내 자신과 직결되어져 있는 나만의 이 문제,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뿐이었고 거기서만 이 하나님께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서원하는 기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야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무슨 난민 선교 계획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 NECK와 관련하여서 쿠웨이트에 무슨 복음 사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까지라고 우리도 사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의 장면, 야곱에서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것에 불과한 야곱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이런 야곱의 모습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9장 이후에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바꾸실 겁니다. 바다나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 지키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실 것, 하나님이 야곱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꾸실 것,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둬야 됩니다. 베델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도 이 야곱 요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야곱의 모습밖에 못 갖고 있어? 야,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베델에 큰 은혜를 받아도 인간이야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한계를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을 바꿔 나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이에 대해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야곱의 이 기도의 내용에는 야곱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야곱의 기도는 아직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도 오로지 자기 인생의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 중심, 지금 닥친 문제의 해결에만 골몰하여 기도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미래에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실 것인지 그 사실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신앙은 매우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건부로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조건을 답니다. 조건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돌로 쌓은 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듯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거래하듯 형과 이 팥죽 한 것으로 거래하여서 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얻어내듯 그 이후에도 보면 야곱이 자꾸 거래합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도 거래하고 야복 강가에서도 거래하고 계속 거래합니다. 야곱의 자아입니다. 야곱의 깨어져야 될 자아입니다. 그의 아주 깊숙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에게 새겨져 있는 깨어져야 할 그의 자아입니다. 그것이 기도 모습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작 돌로 지은 그 하나님의 집 그런 거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복 주었다고 해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원하시고 그런 거나 요구하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이런 돌로 지은 집 성전 드리겠다 10분의 1 이 많은 재물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고작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야곱 매우 작은 사랑입니다. 매우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신 이후에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매우 성숙한 인물이 됩니다. 베델에서의 이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모습과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 때 야곱을 혼내키시고 야곱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이런 기도 내가 안 들어버리겠다. 나랑 거래하자는 거냐?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흠 많고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완전하지 못한 야곱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통이 크십니다. 흠 많은 야곱을 받아주시듯 흠 많은 이 온전하지 못한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잘못 간구하면 잘못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나 근데 구하지 못할 것까지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무효화하시는 하나님 그게 작은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실 때 지금의 야곱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미래에 변화될 야곱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거나 지금 내가 뭐 하나 잘하면 축복해 주시고 지금 뭐 하나 실수하고 기도할 때 간구하지 않을 것 하나 집어넣으면 그 기도 전체를 무효화해 버리시는 그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 전체에 대해 응답하시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야곱의 기도가 이처럼 성숙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차 바뀔 노년의 야곱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노년의 야곱으로, 노년의 성숙한 야곱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성숙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성숙한 야곱의 모습의 한 단면이 창세기 4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이 장소가 애굽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내려간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을 이 가뭄이 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아련시켜 줍니다. 이 당시 바로는 누구입니까? 모든 세계가 다 흉년에 빠졌어도 유일하게 물자가 풍성했던 고대의 최고의 번성한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이런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한 나이 많은 노인이 나아갔다면 그가 설령 총리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의 위세는 어떠할까요? 그 바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47장의 야곱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47장은 노년의 야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자기 인생에 두신 어떤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4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들인 겁니다.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겁니다. 야곱은 비록 가나안 땅에 늙은 노인에 불과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그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알았고 그리하여 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할 만큼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130세 된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내가 130년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조상의 삶에 비해 연수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아직 130세의 노인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의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한 후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고 바로를 아련하고 돌아올 때에도 나올 때에도 축복하고 나옵니다.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큰 인물이 된 야곱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큰 인물이 되었을까?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험악한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을 겪었던 험악한 세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간의 험악한 세월, 그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이후에 험악한 세월,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며 평안히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 삶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평안하게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땅 갈 때 먹을 떡, 입을 옷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간구할 바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신 것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인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140년 나그네 길을 겪으면서 그러한 성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자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목적, 내 인생에 대한 욕망, 이런 야곱의 자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후에 볼 것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지는 것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나의 계획, 내 인생의 나의 목적, 이것이 깨어지는 것만큼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쿠웨이트 한의원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들이 좌절되거나 장애를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쿠웨이트 한의원학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온데 또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있을 터이온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오니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삶 속의 여러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목적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월 130년의 삶을 통해 야곱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겪는 지금의 여러 시련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사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곳에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단위 연합교회 위에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공예배는 계속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부는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으로 배부되는데 각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코로나의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을 쿠웨이트 정부가 잘 관리하게 하시고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쿠웨이트 정부의 방침과 지침을 잘 협력해서 이 시기를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세계가 힘쓰고 있습니다.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었을 때에 이 저개발 국가의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와 또 그 산하 80여 개 콩그리게이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엠마누엘 목사님을 비롯한 NECK 지도부가 이 시기를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적 사명과 역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큽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소중한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본분을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난민 선교 사역 우리가 하반기부터 우리가 장성사님을 협력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 교육 사역 두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장성사님이 더 여러 가정에 푸드 패키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이 시리아 난민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통해 섬기는 난민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장성사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소식입니다. 8월 말로 교육관 사용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에 이제 1차 교육관 짐을 이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패킹 작업에 수고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R1에서 우리 교회의 이사에 대한 여러 준비들, 또 진행 과정들, 또 짐을 보관하는 일들을 담당해 주기로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은 교육관에 방문하셔서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온라인 헌금도 가능한데 한국 계좌와 쿠웨이트 계좌 둘 중에 편리하신 곳으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과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매월 1회씩 헌금 봉헌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야곱의 축복성 찬양하시면서 폐회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하나님의